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지난 지 한 7일 정도 되었지만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길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들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새해가 되면요, 흔히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2년마다 한 번씩 또 1년마다 하지만 새해마다 건강검진을 1월달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매년 건강검진 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이 건강검진을 했다가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보면은 자기 기분이나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 몸에 질환이나 또는 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생각과 의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태와 또 인간들끼리 생각하는 그 인간의 그 현재 상태와 하나님이 보시는 진단하시는 인간의 상태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아니죠. 어떤 건물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부실 공사를 해놓으면은 어느 날 그냥 폭삭 무너지든가 아니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가 그렇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어린이들은 전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서울에 아주 명품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 백화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그 백화점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가 아주 그 비싼 이 명품이 많은 백화점이었거든요. 이름은 촌스럽지만 굉장히 그런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확 무너져가지고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그 구조해내고 이랬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겉으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물건을 많이 파는 것 같아도 그 내실이 없이 부실하면은 건물이 그렇게 확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인간의 하나의 건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을 건축한다고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터를 삼지 않으면 어느 날 인생이 콕 망해버린다. 그 어느 날 죽음이 확 다가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죽음이 탁 닥쳐가지고 그 무너지는 그 건물 더미처럼 부실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아버리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많은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도 가꿔야 되죠. 외모가 좀 멋있고 또 예쁘고 또 아니면 남자 같으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고 머리숱도 많고 눈썹도 진하고 이러면은 좀 인기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또 한계입니다.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은 같이 여행을 가보든가 같이 살아보든가 같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봐야 알지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절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20, 30대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TV에 나오는 분들 인형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거 어디를 고쳤다 이러는데 참
잘 고치면 되는데 부작용이 나서 막 또 예뻤던 얼굴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갈아엎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갈아엎는데요, 갈아엎고. 그래서 뭐 갈아엎는다 이랬는데 야, 참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 전혀 딴 사람 같은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경은 옛날부터 인간이 그렇게 이 겉으로 보이는 같이 참 인격적이고 착하고 선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지만은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나쁜 죄의 습관으로 사람을 막 해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또는 막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막 전 국민이 막 단군 일의 최고의 그냥 막 어떤 그런 사기 사건 이런 걸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순결한 양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 할 때는 이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사람이 근본이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알고 대해야 이게 뭐 경계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덜 다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단하고 보시는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진단하는 나의 그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때 거기서부터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그 의사가 오진하면은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저 작년인가요? 근데 뉴스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그 괴사대가 잘라야 되는데 왼쪽으로 잘라버려가지고 결국 둘 다 다리를 다 잘랐잖아요. 그런 그 의료 사고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인생이 말이죠. 한쪽 다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양쪽을 결국은 잘라내야 되죠. 멀쩡한 다리를 잘랐으니까 원래 수술할 다리도 잘라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이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럼 요즘도 뭐 얼마 전에 우리가 새해 받자 말자 뭐 어떤 그 정치인이 뭐 피습을 당했는데 이게 뭐 이게 의료적으로 우리는 뭐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 이런데 모든 게 위험하죠. 목 부위는 모든 게 위험해요. 정확한 진단과 정확하게 처방해서 정확하게 진료해야 되는데 뭐 의사끼리도 요즘 뭐 약간 의견이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은 오진을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데 10년, 20년 인생을 투자했다가 허망하게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를 출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과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올 한해는 죄악된 모든 그 본성과 욕망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어린아이 때 죽기도 하고 뱃속에 유산돼 죽기도 하고 100살이 돼 죽기도 하고 50살이 돼 죽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의 삭시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걸 딱 먹음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인간은 원래 영원한 존재인데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죽음을 통해 영원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까 말했지만 건강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정기적으로 요즘 좋잖아요. 국가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죠. 이 건강검진 꼭 받아보셔야 돼요. 아니 나 건강하다 그래가 막 1년, 2년 뭐 몇 년 동안 안 받았다 이런 사람 많은데 그리고 어떤 나이 드신 그 어른들 특히 남자들은 병원 잘 안 가려 그래요. 갔다가 큰 병 걸렸다 그러면 큰일 날까봐 그 참 이상한 생각이죠. 그 가서 빨리 검사 받아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아니 병원 가면은 혹시나 병이 있습니다 이러면 막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막 그럴까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데 정기 검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한 80세 넘은 은퇴 권사님은 그 이대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셨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때 서울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저희 교회 다니는 아드님의 어머님이셨는데 그걸 급하게 기도 부탁해가지고 모시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분이 80세 넘은 이제 은퇴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기 그 전해에 자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전부 뭐 어디에 등산을 갔대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4명. 그 중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그 아드님하고 서울 그 관악산, 서울에 그 서울대 뒤편에 있는 그 관악산이 낮은 산이 아니에요. 가보면 생각보다 또 한참 올라가요. 저도 그 꼭대기 그 연주암까지 올라가 뭐 딱 한 번 올라가 봤는데 그 가면 있잖아요. 그 높은데 어떻게 절을 지나는지 좀 절이 있어요. 암자가 있긴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좀 악자 들어가는 산이 좀 악산이잖아요. 올라갈 때 좀 이 험해요. 이 꼭대기로 갈수록 관악산 또 뭐 치악산 이 악자 들어가는 게 좀 이게 험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 아드님하고 꼭대기까지 그냥 갔다 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연세 80 다 되시는 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부터 뭐 배가 좀 안 좋아 그냥 갔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말기암이라는 거. 자기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검사해보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멀쩡해 보이잖아요 지금 다. 이거는 육체적인 거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진단해보면 전부 환자예요 사실은. 그래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옳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우리들도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 중환자였어요. 다 중환자고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는 또 일반인들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다 죄인이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평가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은 말기암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뭐 80을 넘고 이러기 때문에 죽음도 뭐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 아드님도 눈물을 보이면서 참 목사님 인생이 그렇네요. 아니,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지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래 입원하셔라 말기암이라 그러죠. 얼마 안 남았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대화는 계속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이렇지만 영적인 것은 더더구나 더 민감하고 예민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인 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이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영적으로 중병이 들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은 지장이 없어도 힘차게 살아가지 못해요. 늘 이 사탄과 또 악한 영들의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그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최고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교가 이런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서 말씀을 받은 나라도 없잖아요. 다 그냥 뭐 천지 신명을 섬기고 뭐 이런 때였는데 말씀의 종교.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엔 타인들을 짐승처럼 생각했잖아요.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이 종교적인 자부심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뭐냐?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 이 그리스 사람은 헬라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가는 철학 지식의 최고였어요. 요즘 뭐 세계적으로 어디가 뭐 스포드냐, 뭐 하버드냐,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냐, 너 나오면 엘리트다 이러듯이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막 최고로 칭송받던 그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최고의 뭐 종교를 가진 유대인이든지 최고의 지식인을 가진 헬라이든지 하나님이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해요. 그놈이 그놈이다.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뭐 잘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공부를 좀 못했다고 뭐막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대공항에서 조금만 올라가 봐요. 803 보이고 그 다음 그 밑에 건물은 전부 다 똑같이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와, 50층 그 봉원에 노타리 그 아파트 높다. 위에 가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여러분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안 타보신 분 한 분 있네요. 한 분 있나 두 분 있나. 지아가 맨날 옆에서 나는 다 타봤는데 비행기를 못 타봤다면서 배도 못 타보고 이러면서 있는데 언젠가 타보게 될 건데 이 타보면 있잖아요. 이 쫙 밑에 전부 다 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상태는 사실은 다 죄악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말기암 환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중환자로 지내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진기 발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병은 크게 막 수술해가 도려내가지고 깨끗이 치료해야 되지. 인간의 영혼의 상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일한 이 민족, 이 유대인, 또 헬라인, 그리스인 그 철학 막 그렇게 자랑했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하고 유대교 종교에서도 뭐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 율법학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가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왜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죄 아래서 멸망이 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더라.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해요. 새해가 되면은 막 어디 올라가고 또 산에 올라가고 절에 가고 뭐 성당에도 가고 교회도 가서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어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죠. 그럴 때는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해지고 선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산을 내려오다 조금 삐끗하고 막 여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금방 막 신이시여 이렇게 하다가 막 미끄러웠잖아요. 이번에도 막 앞산에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내려올 때 막 시에서 막 통제한다고 막 왜 나이 많은 분들이 들공원이나 올라가지 뭐 그 높은 데 꼭대기까지 제가 노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그 깜깜한 데 올라가가지고 막 내려온다고 애를 먹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해보는 건 좋은데 해보고 내려와서 한 2박 3일 잤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해보러 갔다가 막 피곤해가지고 온라인 타고 왔다가 막 푹 잤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새해를 그렇게 출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때 과연 누구를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어떤 신에게 과연 지금 우리 그런 결심을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 인위로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들은 뭐라고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큰 병이 걸리면 아주 유능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정밀하게 다 진단해서 그걸 도려내든지 해서 깨끗이 아파도 제거해버려야 되지. 수술에 겁난다고 뭐 빨간 약 계속 발라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냥 다 도려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막 다 그냥 과거의 일,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지나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다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러는데 2024년이 됐는데도 막 작년에 아직 머물고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올 한 해는 주님 안에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종교심과 지식으로는 내 내면에 일어나는 죄의식을 이것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잠시 억제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배운 사람이 다르구나 이러듯이 좀 인격적으로 좀 마음에 점잖하게 이렇게 좀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불칼로 도려내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새롭게 심장을 넣듯이 개조가 돼야 되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지. 헬라 철학이나 유대 그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이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질병은 큰 병원 가서 유능한 의사를 만나야 되듯이 우리 영혼의
가장 완벽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성경에 보면 마음에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마음으로는 아마 1년에 막 수백 명씩 살인했을 거예요. 왜? 미워하면 살인이니까. 네? 겉으로야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속으로는 막 밉잖아요. 뭐 부모끼리도 여러분들 막 싸울 때 막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네 남편이, 이렇게 말을 안 듣네 부인이,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미움이 다 살인이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막 마음속으로는 막 수백 명씩 막 하루에가 아니고 한 해에 아마 미워가지고 막 싸우게 된다든가 이러면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직 선을 행하고 있다. 겉으로는 자선 행사도 참인가하고 기부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러면서 자기는 좀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죄 안에 있다. 다 말기암 환자다. 지금 뭐 암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인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 전부 말기암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의사가 완전히 깨끗이 치료하고 약을 싹 바르고 새 살을 딱 돋게 해줘야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봉사 또 선행 또 이런 걸로는 인간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포장할 뿐이지 자기 내면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선을 행하고 뭐 자선 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독교 진리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독선적이냐 이렇게 비난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을 깊이 읽다가 보면은 이해가 되죠.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서 하나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불러들인다는 좋은 의사가 왔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의사 예수가 왔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 치료받고 새 사람을 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연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셨는데 하나님 보시는 인간의 상태를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시편에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에 뭐 기록되기를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턱을 보이고 막 한참 찾아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찾고 깨끗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고 자기 종교에 치우쳐 있고 자기 철학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이렇게 우리 애 오나 안 오나 이래 보듯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쳐다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찾는 것 같은데 다 치우쳐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아는 자를 선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그냥 선하다 하고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원래 법도 모르지만 법을 없이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진짜 선을 행하는 자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도 유익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전부 치우쳐가지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아도 나중에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이 뭐 어떤 뭐 마약을 했다든지 어떤 스캔들에 걸리면 저 사람만은 저럴 줄 몰랐다.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죄의 공성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가만히 있지만 어떤 욕심이 딱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 같으면 어떤 명품을 사야 되겠다. 아니 어떤 물건을 사야 되겠다. 남자도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그럼 꼭 사야 되겠다. 이 욕망이 있으면 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성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선을 행하고 칭찬하고 이거는 뭐냐? 그것은 바로 마치 어떤 무인도에 함께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질 때 마침 어떻게 자기들 가방을 다 갖고 왔는데 그 가방 안에 뭐 과자도 있고 빵도 있고 써가지고
며칠 동안은 서로 나눠 먹지요. 너는 나눠 먹지만 근본적으로 그 무인도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무인도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구조선이 오거나 구조 헬기가 와서 거기서 건져내지 않는 이상은 그 나눠 먹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같이 어느 날 가방 속에 있는 빵, 과자 떨어지면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위에서 누가 구조자가 와서 건져야 돼요. 그래야 무인도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구조자로 보내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세주란 말은 세상을 구할 자라는 거고요. 구원자, 그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막 긴급하게 마리아의 배를 통해 이 땅에 있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진짜로 영원한 삶으로 이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막 인간들끼리 칭찬해봐야 하나님 앞에 딱 평가받으면 뭐죠? 다 죄인이고 다 그냥 중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구원을 주셔야 비로소 인간의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답답해요. 살면 살수록 답답하다니까요. 인간이 나이가 들면 나이 들수록 고독하고 외롭고 또 마음속에 너무 있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 또 병에 대한 이런 공포들이 너무 점점 극대화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점잖해지고 이럴 줄 알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노욕이 올라온대. 노욕이 뭔지 알죠? 자꾸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난대요. 물어보면 누가 뭐 자식이 잘했고 못했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화가 난다는 거. 화가 모든 게 화가 난대요. 그게 나이가 든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게 내 노역이구나 하고 내려놔야 되지. 그걸 자꾸 모르는 어른들 자꾸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막 젊은 것들 버릇없다고 또막 저 지팡이로 후리 펴고 있지. 요즘 젊은이들은 그 지팡이 뺏어서 막 할배 그냥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노역이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점잖해 보이던 어떤 여성분도 이제 연세 드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어른들이 이 노역이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된대. 자꾸 화가 나는데 그냥 자기 몸이 뭔가 옛날같이 이게 움직이지 않아서도 화가 나시고 또 뭔가 이게 좀 애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가 또 잘 안 들리면서 화가 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막 그냥 동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인자 할아버지 그림 있고 이러잖아요. 인자 이런 거 없어요. 할아버지 되면 더 그냥 마음이 좁아지고 기도 잘 안 들리고 걷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어떠냐? 화가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정밀하게 잘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을 계속 인용하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 아느냐?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러니까 한 단어 보면요.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화장해버리고 탁 그냥 이 항아리 단지 같은데 딱 묻으니까 냄새나 안 나고 이러지만은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병풍 뒤에다가 관을 갖다 놓고 장례 치렀단 말이에요. 그 마당에다가 막 손님 오면 받고 그것도 뭐 장례를 2박 3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예전에는 뭐 막 일주일씩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천막 쳐놓고 동네 어른들이 막 그 가까워가지고 또 마지막 갈 때 이제 상녀 메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을 파고 봉분을 세우잖아요. 요즘에는 화장이 이제 또 비율이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을 왜 피우느냐?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피우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탁 돌아가시면 바로 막 어떻게 합니까? 투만자실이나 이런 데 딱 돌아가시면은 부르륵 줄 다 빼가지고 이제 호수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어떠냐? 바로 죄송한 말인데 냉동실로 들어가요. 냉동실. 영안실로 탁 들어갑니다. 너무 빨리. 그러니까 자기들 장례를 치러보면 알아요. 요즘에 있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모든 게 빨리 진행돼 버려요. 막 슬퍼할 겨를도 없대. 그냥 빨리 진행돼 버려요. 왜냐? 뭐 예전에는 집에서 하지만 이제는 업체들이 그냥 신속하게 해서
장례 진행하고 입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직접 막 입관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입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니까 이미 있잖아요. 한 몇 시간 지나고 24시간 지나고 이러면 냄새가 나는 냄새. 하루니 사랑하는 부인도 남편도 부모도 갓 돌아가실 때는 막 안고 울지만 옆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게 인간이. 근데 지금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전부 썩은 거라 이 말입니다. 속에 목구멍에서 토해내는 말들이 전부 상대방을 죽이고 썩게 하고 이 정도로 악취가 날 정도로 그러한 말들을 내뱉는다 이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이고 모든 게 막 사람들 감은 이솔레가 막 속이는 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들 막 이기려고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막 독이 막 독사가 독을 딱 뿜잖아요. 그러면 이 쥐나 어떤 다른 개구리들이 마비가 되거든요. 마비. 독사가 탁 독을 그냥 해로 하는 게 아니고 쏘거든요. 싹 튕기듯이. 그럼 마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머리부터 통째로 잡아먹어요. 뱀들이.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뭐냐? 마음에 사랑을 담지 않은 말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식에게 독을 막 퍼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님에게 말을 예 이렇게 공손히 그래야 되는 막 해버리자. 그럼 독을 막 퍼붓는 거예요. 평생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부모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안 봐요. 제가 이 전도한 거죠. 후배 중에도 보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안 봐요. 지금 몇 년째 안 보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도 있잖아. 뭘 상처를 받는지 안 간대요. 명절이 돼도 안 가고 제가 찍어봐 가고 안 간다는 거예요. 뭔가 상처를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참 자녀에게 참 잘해야 되겠구나. 애들이 크면 애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